또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흙으로 창조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누군가 도와줄 또 다른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다른 사람들,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을 주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신 자연과 또 하나님 만드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며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창조의 명령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 1장에서의 창조신앙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신앙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했다면, 2장에서의 창조신앙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삶, 자연과 함께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화론은 혼자입니다. 홀로. 적자생존이라서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한 생물만 살아남습니다. 우성과 열성 중에 열성은 도태되고 우성만 남게 되는 혼자 홀로가 진화론의 주장이라면, 창조론, 이 창조의 신앙은 위드, 함께의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내 눈에 보이는 자연,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창조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참 좋다, 모든 것이 참 조화롭다,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덜 좋았는데 짝을 붙여주면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 풍진 세상,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이 고난과 고통, 눈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 슬픈 세상, 그렇게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을까? 에덴 동산, 희락,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희락의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슬픔과 고통의 세상으로 변했을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탄이 뱀을 도구 삼아서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라는 그런 유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지 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인데, 첫 번째 율법의 계명인데 부정적인 명령이죠. 뭘 하지 마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 때는 무엇을 하라는 긍정의 명령이라면, 처음으로 첫 등장하는 부정 명령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굉장히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바로 우리가 읽었던 2장 17절 전에 2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빼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금한 것이고, 더 많은 수많은 것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자유롭게 우리가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오히려 무한한 자유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선악과의 명령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10계명처럼 또 10개의 계명을, 또는 265개의 계명을, 300개의 계명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굉장히 우리가 더 힘들었을 텐데 이것은 하나의 명령, 부정적인 명령에 그치는 것이고 오히려 다른 나머지 모든 것은 자유롭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나머지 것을 허락해 주시는 긍정의 명령으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꼭두각시나 기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단 하나의 명령만 지키고 부정으로 그것을 금지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자유롭게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 먹지 말라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명령, 그 명령 앞에서 지금 떠나지 못하고 그 선악과 앞에서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실 때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을 때는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하와가 이것을 아담도 그렇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하더라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무엇인지 또 죽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죽는 것을 보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을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지키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위험한 독극물 또는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어떤 위험한 약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먹으면, 이것은 손을 대면 큰일 나라고 했을 때 자식이 어린 아이가 또는 어떤 화학약품에 잘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렇지만 부모를 신뢰한다면,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또 친구를 신뢰한다면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그것을 먹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악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앞에서 지금 선악과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는 절대적인 표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니까 그런 표식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선악과 앞에서의 순종인 것이고, 또 선악과 앞에 섰을 때 내가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 명령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이 선악과는 무참하게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떼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의 자리에 있고 내가 여전히 피조물인 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때 우린 선악과 앞에서 과감하게 멈출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죄로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선악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머뭇거리고 있는 이 하와에게 뱀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 접근의 방법은 인간의 욕망을 계속해서 터치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욕망을 계속해서 조금씩 자극하는 방법으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3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이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천에 널린 것이 훨씬 더 먹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채우면 더 좋을 것 같은 마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웠고 나의 지혜를, 나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 같은 이런 탐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선악과 앞에서 두저두저 거릴 때, 그때 사탄은 여지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욕망을, 탐심을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 이 욕망은 인간의 발목을 잡아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탐욕을 자극하게 합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토부의 세상, 아주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와를 향해서 말하는 이 사탄, 뱀의 이야기는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말하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뭔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3장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탄은 안 죽어,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야, 괜찮아, 그러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무엇인가 더 채워야 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자꾸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뭔가 틀린 것처럼, 내 인생이 뭔가 굉장히 결핍이 많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욕망의 크기를 줄이지 않는 한 우리는 선악과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어느새 그 선악과를 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선악과의 명령이 내가 납득되지 않는 것이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켜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과 지혜, 내 판단과 때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악과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판단을 내세우면서 선악과 앞에 계속 머뭇거릴 때 여지없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게 될 거예요. 네 인생에 뭐가 부족해. 그거 가지고 안 돼. 더 채워야 돼. 너는 그것만 가지면 더 좋아질 수 있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이 좋은 세상,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특별하게 창조했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사탄은 더 무엇인가 더 가져야 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욕심을 갖게 하고 우리를 세상의 탐욕 앞에 우리를 놓아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죄, 이 욕망, 탐욕은 굉장히 이렇게 징그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욕망이 그렇게 무섭게 몸서리치게 다가오지 않아요. 굉장히 갖고 싶고, 오늘 하와의 고백처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이 죄의 욕망이 지금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욕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 그 나를 자극하는 욕망 앞에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욕망의 자리에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제가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저 이것만 하나 없애주십시오.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내 인생의 선악과구나. 내가 마음대로 내가 취하면 되지 않을, 오히려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내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인생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가 그의 기도를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나의 인생에 결핍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채우려고 하고 다 가지려고 해요. 그 순간 그것이 내 인생의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선악과인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초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초점인지 사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여전히 선악과를 손에 쥐고 싶어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마. 하나님이 두지 않은 것이면 이것이 내 인생에, 그것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인가 보다. 내 몸이 약한 채로 태어났다면, 내 가정이 어려운 곳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지금 내 인생이 어떤 그런 역경과 환난 중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신뢰하고 틀리지 않은, 결코 실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선악과를 꼭 따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꼭 욕망하는 것을 얻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으로 여전히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것을 지금도 추구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구하고 있다면 지금 선악과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하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 앞에 내가 지금도 자극받고 있다면 무엇인가 더 갖고 싶은 것,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그것 하나를 더 주려고 할 때 우린 그 순간에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미지의 어떤 식물, 어떤 열매, 그냥 단순하게 형상화하고 단순하게 추상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욕망하는 그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만큼 갖고 싶은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선악과인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식의 성공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자리를 훨씬 더 넘어서려고 하는 그 나의 욕망. 선악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인데 겨우 이것 없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겠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나의 이 상황을 내가 납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믿어.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믿어. 이 고백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결핍과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없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걸 꼭 가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그걸 결코 놓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틈을 타서 나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오늘 사탄이 그런 말도 해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어 하는 것. 하와의 이 첫 번째 실패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사도 여기서 넘어지고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 선악과의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욕망의 크기를 줄이지 않는 한, 바울처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이 선악과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날마다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결핍과 부족함의 상태라면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버텨가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는 것, 이것이 선악과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하와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의 이 죄성,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었던 자신들의 부끄러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신뢰하지 못했던 그 부끄러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했었던 자신들의 그 추악한 욕심들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뱀과 남자와 여자를 향한 고대 법률의 형식을 따라서 선고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뱀은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적군에게 패배했을 때 승리한 왕에게 패배한 왕은 기어서 갔습니다. 그 표현입니다. 완전히 수치스러운 표현으로 흙을 먹는 존재, 흙을 먹는 것은 죽은 시체가 흙을 먹는 것으로 고대의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수치스럽고 완전히 이제는 끝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 남자를 사모하는 존재로, 남자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됐을 수도 있고, 여자의 질투도 성경에도 나오니까, 또는 남자의 노동력에 의해서 살아가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남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상을 반영했던 그런 말씀이었겠죠. 여자의 고통, 또 남자의 노동 역시도 생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웠던 그런 수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죠. 마침내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930년간 하나님께서 아담을 기다려 주셨지만 이제 아담은 그 죽음의 시간이 인간의 연약함, 노쇠함을 인해서 930년 후에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는, 이 세상의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 그 에덴 동산, 희락과 기쁨의 동산이 슬픔과 눈물의 동산이 되어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통과 수고 속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한 것, 사탄을 통해 찾아온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진 첫 인류의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 고통, 슬픔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죄와 고통,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꺼낼 수 있는 자가 없었고,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남성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 또는 기독교인들은 여자의 후손을, 남성 단수로 쓰인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이 죽음이 다 무산되고 그것이 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향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시며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3장 21절에 보시면 또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기서 입혀주셨다고 하는 것은 덮어주었다는 말인데 속죄해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도록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시작된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변함없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자마다 죄와 죽음에서 내 인생을 끝내지 않고 흙으로 창조된 인간으로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내 인생에 마치지 않고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 벌, 그리고 국률의 이 깊은 이야기가 창세기 3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지금 선악과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의 이 욕망의 크기를 줄여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내가 그 선악과를 내가 먹어서 범죄한 나의 인생이라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